창세기는 출애굽기와 연결된 책입니다. 오늘 좀 이 출애굽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히브리어 원래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의 첫 글자가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창세기와 그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가 별개의 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출애굽기와 창세기는 다른 배경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가 믿음의 족장들의 개인 신앙을 적고 있다면, 출애굽기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도 꼭 같습니다. 신앙은 처음에 개인적으로 시작합니다마는, 그러나 점점점 공동체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확장되고 구체화되고 열매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에 있지 구원에 있지 않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은 행복입니다. 단순히 구원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언약 안에서 공동체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정확하게 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기억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든 세속의 역사든 많은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복잡하고 뒤얽힌 역사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얼핏 보면 전면에 드러난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역사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배후에서 연출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고 우리 기독인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보이는 것만 보는 눈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는 지각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그분의 일하심을 읽을 수 있는 해안을 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혜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처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스타일로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누림의 축복도 커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끝까지 또 특세 연이어서 이 금요 집회까지 오셨는데 정말 행복이 보이는 또 풍성함을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이제 한 400년 넘는,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70명의 본속들도 이제 1절에 보면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애굽으로 이주한 1세대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후손은 엄청나게 번성했습니다. 200만에서 300만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아무리 큰 나라고 그 당시 최강국이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파죽 지세로 늘어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애굽 이주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부담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를 보이던 이스라엘 앞에 위기가 닥칩니다. 애굽에 큰 공을 끼쳤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했습니다. 7년 기간 동안 그의 지혜로 모두가 혜택을 받았잖아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새로운 통치자가 이제 왕에 오르면서 이스라엘은 탄압과 학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계속되는 고역도 견디기 어려운데 이스라엘 전체를 없애버리려고 그들은 민족 말살책을 세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살해하는 일입니다. 16절에 쭉 가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슬픈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고난과 위기는 그냥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절망이고 죽을 것 같은 위기지만 그 위기와 절망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키가 숨겨져 있습니다. 약 55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말씀을 550년 전에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그들은 애굽으로까지 이주해 왔고 끝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겠다. 그리고 해방시키고 새롭게 하실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오늘 애굽의 새로운 왕을 통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손에 잡고 이끄시겠다는 그분의 구원의 때가 도래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이스라엘을 핍박도록 용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너무 혼비백산하고 난 죽었다, 끝났다, 하나님 날 왜 이렇게 대하시는가 절망하고 호들갑 떨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일수록 눈을 크게 뜨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잃는 해안을 떠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리면, 오늘 설교는 어려운 설교예요. 이 눈이 열리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왕자처럼 지내다가 배다른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일순간에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서 13년 죽음 같은 시간을 점점점 바닥을 치면서 그렇게 보냅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고 양식을 구하러 온 그 못된 짓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이제 죽었구나, 동생의 신분을 밝히자 그렇게 복창했습니다만 그 형들 앞에 요셉이 들려준 반응,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요셉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정확하고 분명하게는 모르지만 내가 어쩌다가 내 인생이 꼬여서 내 운명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우리 생각하고는 많이
다룰 수 있습니다. 꼬이다가 풀릴 수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정해보면 만일 하나님이 강팍한 마음을 가진 애굽의 바로를 세우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출애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이 살만했거든요. 지금의 미국 같은 곳이니까 국경 넘어 이민도 가는데 엉덩이에 막 총을 맞아가면서. 애굽은 괜찮은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일평생 그저 일하면서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500년 전에 준 약속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바로를 들어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그들을 끌어내어 자기 백성 삼으시고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계획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만일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들 중 상당수는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굴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부터 그래요. 여러분, 제 26살에 6살인가 5살인가 하여튼 뭐 그때쯤입니다. 갑자기 너무너무 건강하시던 저희 아버님은 한 연세가 10년에서 15년이 젊게 보이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갑자기 목욕 갔다 와서 못 일어나고 그 뒤로부터 1년 2년을 병원을 전전긍긍하면서 검사는 오만 검사를 다 받고, 여러분 의료보험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집은 완전히 거덜이 나서 친척들 다 외면하고, 아버지의 죽음은 우리 가정에서는 마치 기둥을 뽑아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 앞에 우리 온 가족은 그냥 살려고 다 교회로 달려갔어요. 돌아보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뜻을 향해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행복함으로 풍성함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섭리의 첫 번째 키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이 48명밖에 안 돼요. 너무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새벽기도 안 나오던 분들이 또 상에 눈이 팍 박혀서 다 나오셨죠. 지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일한다는 거, 내가 이야기를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대구 있을 때 청년 시절에 서문시장 조그마한 다리 밑에서 0.5평 곡계단 밑에서 양복지 파는 집에 온 손님, 그 당시는 양복을 이렇게 다 천을 떠서 양복집에 맞춰 입던 시절이에요. 제 청년 시절입니다. 근데 이분은 거기서 땅콩차 500원짜리를 팔아서 동생 대학 보내고 그런 분인데 너무너무 신앙이 좋아서 그 형제는 누구를 만나도 청년 회장이었는데, 형제님 저를 보면 뭐 사드릴까? 빵 사드릴까? 자기 번 돈으로 남을 끊임없이 섬기는 누가 봐도 최고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땅콩차 파던 그 자리를 서문시장 상가협회에서 경매에 붙이기로 결정이 나서 이분은 그냥 통곡을 해서 그걸로 동생 대학 보내고 다 이분이 혼자서 다 먹여 살렸어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이분이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은 분인데 제가 이분을 만나서 그랬습니다. 형제님, 당신은 내가 아무리 봐도 축복받을 사람이다. 저는 그 나이에 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당신이 그 밑에서 그 땅콩차 파는 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보기 싫어하실 수도 있다. 이 고난은 당신을 축복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형제님, 그래갖고 눈물을 닦으면서 무슨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느냐 하면, 이게 원래 원고에 없던 일이에요. 48명밖에 아멘을 안 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50명만 넘어서도 내가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분이 나와서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 기둥 밑에서 땅콩차도 이렇게 팔면서 뭐 가열에 45호, 48호 이런 간판도 작게 만들어줘. 요만한 편말로. 그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간판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나와서 간판집을 시작했는데, 세상에, 이분이 간판집을 딱 하고 나니까 네온사인 규제가 풀렸어요. 역사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서 네온사인이 규제가 있었는데, 이분이 딱 간판집을 시작하니까 네온사인 규제가 풀렸어요. 광고판 마음대로 붙일 수 있고. 여러분, 10년 안에 빌딩을 2개 사고요. 얼마 전에도 내가 뵀어요, 그 여동생을. 그래도 아멘이. 여러분, 만일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지금도 그 서문시장 반평고 계단 밑에 앉아서 땅콩차를 팔고 있겠죠.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는 축복을 그 고난을 통해 주셨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까만 비닐 봉다리에 싸져서 우리 집으로 배달이 되면 바보는 그게 축복인 줄 모르고 발로 차다가 발톱이 빠진다. 하나님의 역사를 잃는 고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정말 신앙이 껍데기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행복과 풍성한 삶이 되려면 또 한 가지, 애굽은 이스라엘을 철저히 파괴하기 위해서 남아 살해 계획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항하는 사단의 획책이 난무하는데, 이 사단의 계획을 막는 히브리 산파들에 의해서 저지됩니다. 오늘 15절 자막은 없습니다만은 성경은 이례적으로 이 일을 막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부라와 부하라고. 한마디로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17절에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함께 읽을 필요가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파죽지세로 날마다 늘어나는 이스라엘의 새가 무서워서 산파들을 불러서 건강한 남자들은 태어나면 살해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 십부라와 부하가 그들을 살려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혜택 속에 모세라는 지도자가 생존할 수 있었고, 그도 역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이 막 머리를 바람에 날리면서 천사들을 몰고 구름으로 글씨를 쓰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읽고 순응하고 동역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그저 의기만 충천한 욕구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환경,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한 분 앞에 두려워 떨고 그분을 의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너무 멋있는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죄밖에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으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세계를 개조할 수 있다. 빨간 글씨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자막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내가 뒤에 또 추가를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요한 웨슬레의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죄밖에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으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세계를 개조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결연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중에 특히 젊은이들 중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게 믿음입니다.
청년 한 분이, 내가 이 자랑을 너무 많이 하나요? 1년 동안 1억 2천을 기부하겠다고 해서 제가 만나서요. 좀 격려도 해주고 싶고 사실도 확인하고, 너무 멋진 그냥 청년이에요. 5분 이야기하고 갔어요. 여러분, 벌써 구자에 매달 1,000만 원씩 떠서 정말 어려운.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업이 어떠냐? 사업이 어렵대요. 이제 시작하는 초기인데 매달 20억씩 이렇게 계속 믿고 넣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고. 목사님, 저는 사업이 처음부터 선조라고 믿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그 선조적 삶을 살았는데 끌려서 제가 3년 전에 이 교회에 등록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고백은 많지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실행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떠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권고하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바로에게 죽임을 당치 않도록 이 산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들의 집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20절 2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출애굽은 앞서 언급했듯이 오래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통해 이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격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뒤에 14절까지 완성된 겁니다. 550년 전에 한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려고 강팍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은 또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의 성취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점점 더 깊어지고 그 고난을 견딜 수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길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약속하신 일이고 시간이 되었고 그럼 하나님은 응답하시면 되는데, 자,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제가 중요한 부분을 빨갛게 표시를 해두었는데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 부르짖었더니만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셨다. 참 재밌는 부분 아니에요? 아니, 주시겠다고 다 약속하신 일인데, 그리고 그렇게 될 시간이 되고 때가 되고 정황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깊은 고난에 직면한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어서 이 고역과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제서야 하나님은 옛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돌보셨다. 야, 이런 내용을 듣고도 아멘이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면 여러분, 이거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째째한 분인 줄 아세요? 좀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보면
목사 한 사람을 담임으로 보낼 때 이렇게 멀쩡해서 가는 줄 알지만 멀쩡한 사람 나는 가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주 가루를 만들어요. 가루를. 자존심, 존재감 철저하게 짓밟았어요. 먼지가 되게 하시고 양손 양발 다 들고 그냥 얼마나 금식하고 전전긍긍해서 목은 한 줌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세 번째 기. 간절히 구하지 않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줘봐도 받지 못해요. 아니 혹 초기에는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가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나 여러분 철저히 깨어지고 무너지고 처참하게 가루가 되어서 절망 속에 받은 그 은혜는 절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일평생 내가 나를 알아요. 진실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데 여러분 정말 간이 댕기는 그 간절한 기도는 극한 환경 속에만 가능합니다. 고난이 격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막연하고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소리의 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간절함에 있어요. 금식 기도가 힘이 있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배는 고프고 상황은 죽을 것 같고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면 이건 난적이에요. 그래서 더 절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인데 은혜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데 그때 역시 위력 있는 기도,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기도, 그분의 발걸음을 멈추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잘 아는 구절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역사를 변화시키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금요 집회가 멋있는 이유가 뭘까요?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참여하는 분들도 은혜 받지만 우리 교회를 떠나간 한성교회를 지나간 교역자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집회가 이 금요 집회예요. 날마다 담임이 되어서 설교하고 외치고 떠드는데 정작 자기가 공급받을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짧지만 이 금요 집회 시간에는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나를 위해 부르짖을 수 있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나면 너무너무 아쉽고 그립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행축을 두고 태신자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많은 우리의 기도의 총량이 들여졌느냐가 생명의 결과를 결정짓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남북 문제, 우리 개인의 어려움들 그 어느 것 하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풍성함으로 이끄는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저 고난만 피하려고 하지 말고 방황하고 황당하고 절망하지만 말고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반응하면 고난을 통해 우리는 훨씬 빛나게 무너집니다. 누군가가 뭘 하는데 깊은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고난을 겪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너무.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금식 기도라도 꼭 해보기를 권합니다. 아니면 연애해서 한번 실패를 하든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좀 간접적으로라도 죽을 것 같은 고비를 한번 느껴보든지
여러분, 그러면 말 한마디를 해도 그 말이 누군가의 가슴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밤에 우리의 뜨거운 기도가 산을 이루어서 더 많은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